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근원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그냥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코로나라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섰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기회가 되고 위기가 되고 하는데요, 기회가 되려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근데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멈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살아갈 때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나?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그 다음에 내 느낌으로, 내가 혹은 했던 대로, 아니면은 주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우리가 따라갑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다 맞을까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투고를 했는데 자기의 재미난 스토리를 투고를 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써서 냈냐면, 이제 공항에 간 거예요.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혼자 여행을 하고 있는데 공항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된 거죠. 점심을 먹는 거예요. 이분이 여자분인데 밥을 먹는데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 세트를 사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뭐 이제 햄버거도 있고 프렌치 프라이, 감자튀김도 있고 하죠. 근데 거기는 복잡하니까요, 같이 사람들하고 한 테이블에 같이 앉게 된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옆에 앉았는데 모르는 사람이죠. 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프렌치 프라이, 자기 감자튀김을 슬금슬금 먹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남의 거를 저렇게 말도 없이 먹을 수가 있나, 참 웃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고 괜찮은 거 뭐 먹어, 그래 뭐 반은 주지 뭐, 그러고서 이렇게 먹는데 그 사람 하나, 자기 하나 이렇게 먹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가 남았대요. 그랬더니 손짓을 하면서 당신 먹으라고. 야, 남의 거 가지고 자기가 인심을 쓰고 있네? 그러면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가방을 딱 여는 순간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자기 프렌치 프라이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걸 먹은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 걸 먹은 게 아니라 자기가 남의 걸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생각이 정확하다고요? 여러분, 부정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경험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고 싸우는 게, 똑같이 봤는데 싸웁니다.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느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근데 느낌이 얼마나 한정되어 있는가. 자, 지하철을 탔어요. 3호선을 타다가 1호선에 서울역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내려가지고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근데 표지판은 왼쪽이라고 그래요. 진짜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딜까요? 난 느낌을 쫓아가요.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느낌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거, 반대길로 가는 겁니다. 헤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느끼잖아요. 아닌 것 같은데도 뭘 봐야 돼요? 표지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느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뭔가, 네가 그렇게 느껴? 그러면 진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 다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 느낌이 맞다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가다 보면은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데요. 스위스에 조난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이분이 산 위에서 조난을 당한 거예요. 눈길에서. 그래서 야,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13일 동안 거의 2주를요 열심히 10시간 이상씩을 걸은 거예요. 자기가 이쪽 방향, 저기다, 맞아. 그러고서 그쪽 방향으로 쭉 자기는 직진하고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구조가 됐어요. 구조가 된다 보니까 자기는 자기 주변에서 빙빙 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직진이라고 간다 할지라도요, 뭔가 표지판이 없는 데서는요 계속 돈다는 거예요. 이게 윤형방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윤형방황. 계속 도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직진으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보면요 인생의 10년, 20년 후에 가보면 그게 아닌 곳에 내가 도달한다는 것이 나의 문제인 거예요. 1980년대 초반에 제가 미국을 갔어요.
공부하러 갔어요.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재밌는 현상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은요 한국은 이제 못 살았어요. 그래서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북한의 GNP가 더 높았다는 거 아시죠? 그렇죠? 8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70년대 말 80년대 접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던 대한민국 가서 보니까요 한국이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참 웃기는지요.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을 그때 가르치고 있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팝 테스트가 이런 게 있었대요. 우리 그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지금 어느 나라를 방문했는가? 일본과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인데 일본은 거의 많이 썼대요. 근데 대한민국을 코리아를 방문했다고 쓴 아이들은 하나도 없었대요. 모른다. 그만큼 모릅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디는 지금은 뭐 K-팝 뭐 이런 거 뭐 한류 이런 것들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한국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미국에서 이민을 왔을 때 대부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는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사자성어 하나가 생겼는데요. 소위 말해서 남청여봉이라는 말입니다. 남청여봉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남자는 청소하고 여자는 봉제 공장 다닌다는 거예요. LA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부분이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조금 더 나가면은 뭐 주류가 그것이었고 페인트. 그래서 페인트 사업을 하는데 페인트 칠하러 다닌다든지. 왜냐하면 미국은요 이 벽지가 아닙니다. 집이. 그래서 페인트 칠하기 때문에 페인트 칠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페인트 칠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돈이 있으면은 돈 가져온 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조그만 구멍가게든지 리코스터라고 하죠. 그로서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아니면은 세탁소 아니면 조그만 햄버거샵. 그게 다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청소를 하냐 페인트를 하냐 햄버거샵을 다니냐 뭐 하냐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니까 왜 거기 그것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요 자기를 처음 공항에 데리러 온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청소하면 같이 청소하는 데 따라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페인트 칠하죠. 페인트 칠하는 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 사람들이 자기를 맞아준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주변에서 뭘 하는가를 보고 그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맞냐고요. 여러분 뭐 페인트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니래도 정말 인생을 그렇게 따라가다가 인생의 황로시 이거 아닌데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생각으로 이게 맞다고 갑니다. 내 느낌으로 이게 맞다고 갑니다. 내 경험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갑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누구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그대 모든 사람의 꿈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과 반대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황혼에서 잘못 살았구나. 제 친구의 고백이 늘 언제나 생각나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고였어요. 1등 했어요. 자기 동기들 가운데서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뛰어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하는 말, 자기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혼자서 헤맸다고. 마지막 임종 순간에 유언과 같이 하는 말, 자기는 불쌍했다고, 외로웠다고, 억울한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너무 왜요? 항상 1등이고요. 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굉장히 옛날보다 우리가 훨씬 더요 다 젊어 보여요. 저도 이제 한갑이 지났는데 한갑이 지나면 옛날에는 다 주름살에다가 막 그냥 피부에 검버섯들 많고 막 그랬는데 요즘 뭐 관리들 잘하니까요 뭐 훨씬 멋있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속은 내가 원치 않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절망, 어두움, 외로움,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염려가 될까? 내가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그림 하나가 있어요. 뭉크란 사람의 그림인데요, 뭉크는 소위 말해서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표현주의가 뭐냐? 표현주의는 그 인상파 이후에 나온 그림의 사조인데요, 표현주의는 그냥 겉에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내면 속에, 겉은 번지르해요. 근데 내면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내면을 끄집어내서 그려주는 그림을 표현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고흐 같은 사람이요, 원래 인상파로 시작을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마침내 표현주의로 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2012년에 이것이 경매가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가격 무려 1200억 원에 팔렸습니다. 1300억 원에. 근데 그거는요, 유화가 아니고 파스텔화예요. 유화가 비싸지 파스텔화는 싸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파스텔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싸게, 가장 비싸게 팔렸어요. 그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주의의 뭉크의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서 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림과 함께.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친구가 있는 거죠, 저 뒤에. 그렇죠? 해가 뉘어뉘어지고 있었다. 내 기분이 우울해졌다. 갑자기 하늘이 빛처럼 붉게 물들었다. 나는 멈춰서서 난간에 기댔다. 죽을 것처럼 피로가 몰려왔다. 핏덩이처럼 걸려있는 구름, 검푸른 현망과 마을 위에 칼처럼 걸려있는 구름 너머를 멍하니 쳐다봤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지만 나는 공포에 떨며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 가늠할 수 없이 엄청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절규가 자연 속을 헤집고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게 그래요. 자, 저기는요, 노르웨이의 정말 멋진 경치, 저걸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백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 타고 오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여행비를 내서 찾아오는 그곳이에요. 멋있죠?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속은 절규하고 있어요. 외로움, 공포, 두려움. 그러니까요, 똑같은 해를 보는데 그 해가 피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겉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속에 이 뭉크의 절규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열심히 사는 숨은 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열었어요. 3장 16절을 같이 봉독했는데요, 그 앞에 왜 이 16절의 이야기가 나왔는가? 니고데모란 사람 때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니고데모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3장을 보니까 3장에 처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그러는데요, 절대로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들은 대단한데 얼마나 권력에 빌붙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착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책망한 거죠. 그들의 원래 의도는 좋았던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잘 살아.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몇 명 정도 있었는가? 6천 명 정도, 최대 6천 명이래요. 한 3천에서 6천 명 정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존경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그들이 형식주의로 간 것 때문에 문제였죠. 권력에 불붙지 않았죠. 그리고 잘 열심히 살려고, 그 열심히 사는 것이 형식주의로 되고 도덕적으로 살려는 것이 형식주의가 됐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누구라고 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회원, 이것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요, BC 3세기경에 유대인들이 최고 기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있느냐? 거기엔 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그래서 70명, 그 대제사장까지 합해서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된 회의입니다. 공회입니다. 그건 지도자였어요.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죠. 니고데모라는 사람. 근데 겉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속에 다른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있었어요. 고독이 있었어요. 야,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하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 그 당시에 예수님은 지역이 달라 나사렛 출신이고, 예수님은 가버나움 쪽에는요,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치 지도자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다른 지역이에요, 완전히. 근데 그 천한 지역에서 온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이거는 웃기는 일이었어요. 왜? 자기는 그래도요, 사람 앞에 박수 받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언제 찾아왔느냐? 밤에 몰래 찾아온 거예요.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이고 자기의 체면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주님 앞에 질문,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실존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대답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자면 삶의 근원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세상이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바람이 있다는 것은, 뭐가 흔들린다는 것은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너 인생에 그냥 앞에 피상적인 거, 팩트를 보지 말고 뒤에 가려진 진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바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김춘수, 저희 국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김춘수 시인의 아주 그 첫째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희가 김춘수 시를 그때 많이 읽고 외우고 그랬어요. 김춘수 시 중에 바람이라는 시가 있어요. 풀밭에서는 풀들의 몸놀림을 한다. 나뭇가지를 지날 적에는 나뭇가지의 소리를 낸다. 무슨 말이에요? 풀들이 몸놀림을 해요. 근데 풀들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람 때문에 그런 거죠. 나뭇가지가 소리가 나요. 근데 그 왜 소리가 나는가? 스스로 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보이지 않는 바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들은 앞에 피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래서 요즘 시대를 유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을 보는데 물질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이 왜 그런가를 따져서 고치지 않으면은요,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제 친구 가운데 하나가 30살에 세상을 뜬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병원에 간 거예요. 뭐 큰 병원은 아니지만 뭐 중형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소화가 안 되고 위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는 이 소화제를 먹으라고 처방을 해준 거예요. 소화제를 먹고 집으로 왔죠. 왔는데 점점 막 열이 나기 시작하고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이미 늦었어요. 맹장이었었는데 그 맹장이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된 거예요. 야, 참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소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배가 아프다고 위장약, 그의 피상적인 것만 보고서 그걸 그렇게 처리하면은요, 열심히 하는 만큼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원을 파헤쳐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원인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맹장이었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하죠. 우리의 삶의 근원의 문제가 뭔가를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지 거기서부터 구원이 뭔지도 행복이 뭔지도 그리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생 동안 아니라고 부정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뭐 살인도 안 했는데 도덕성,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래서 인간만이 종교적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예배한다는 말 있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하시다는 거죠. 그렇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승에게 없는 도덕이 있는 거예요. 윤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도덕과 윤리가 없습니다. 뭐만 있죠? 본능만 있어요. 자녀를 사랑해요. 근데 그건 본능입니다. 도덕은 뭔지 아세요? 도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없으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본능은 있지만 도덕은 없어요.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가 있어요. 짐승하고 다른 많은 것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인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행복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아주 쉬운 얘기로 하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냐 이거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 왜? 죄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은 거룩이에요. 완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못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짧다면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자,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가요? 죄가 우리를 갈라놓아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문제는,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정을 해도, 일평생 부정해도 여러분, 내가 맞는 건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졌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그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자기 노력이에요. 자기 노력. 율법을 지키고 어떤 계율을 지키고 다 자기 노력입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밥 안 먹고 잠 안 자고 등을 땅에 대지 않고 앉아 자고 그렇게 수행을 장좌불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인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완벽해지는
여러분, 우리가요, 자 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대형 전광판에다가 이어줘 가지고 저기 광화문에서, 종로에서 여러분 그것을 비춘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대로 모니터에 나온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깨끗한 척 한다고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죄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그걸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인생을 살려는 몸부림, 그것을 아무리 그 몸부림을 친다 해도 그럴수록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니체라는 인물이에요. 야, 하나님 무슨 필요가 있어? 네가 초인이야. 네가 할 수 있어. 야, 너무 네가 능력이 있대요. 내가 능력이 있다. 너무 위로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거든요. 그 니체 자체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자기 친구들 다 떠나고 다 원수됐어요. 마지막 자기 가장 친했던 친구, 음악가 바그너와 함께 그는 거기에도 원수가 되고 싸우고 혼자 처절하게 외톨이가 되었어. 미치광이가 되어서 인생을 불쌍하게 마감했어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나중에 그런가 보다, 이거 잘못했네, 성경 이야기가 맞았네, 이렇다면 불행한 인생을 몇십 년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라고. 근데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삭슬,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내가 빚이 있었어요. 그걸 탕감해 주셨어요. 내가 감옥에 가야 돼요. 대신 가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선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른 어떤 종교에서,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다른 어떤 종교에서, 힌두교든지 어떤 절대자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죠. 호세아라는 구약 성경에는 뭔지 아세요? 호세아라는 사람이요, 선지자였어요. 근데 고멜이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결혼했는데 딴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와서, 그리고 다시 데려와서 살아라. 그래서 용서해주고 데려와서 살았어요. 그래도 또 딴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다시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나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떠났을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단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랑.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누구?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십자가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만나는 그곳.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중생한다. 영어로 하면 born again 혹은 regeneration, 다시 태어나는 것. 우리가 육신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내가 영적으로 다시 그렇게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태어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이 뭐예요? 10원 마이너스 1원이 아니라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다시 성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란 단어도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다 자기 노력이에요. 근데 성경은 은혜를 계속 해요. 은혜는 뭐냐? 쉬운 정의가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나는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born again 하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오늘 특별히 처음 이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같이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gospel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왜 기쁜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기 선교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제 닫았던 나의 문을 주님 앞에 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환한 빛으로 비추소서. 나를 비춰주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주님과 함께 멋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제 닫았던 나의 문을 주님 앞에 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환한 빛으로 비추소서. 나를 비춰주소서.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주님과 함께 멋진 생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있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좀 묘사할 수 있거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닌 추상명사. 그렇죠? 그럼 믿는 게 뭐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 그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영접하는 것과 믿는다는 것을 같이 동의어로 같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뭡니까? 영접은요, 이런 거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그런 표현을 성경에 합니다.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누군가가 우리의 집의 문을 두드릴 때 어서 오세요 하고 활짝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그래서 들어오세요 하는 것. 그렇죠? 내 마음의 문을 그렇게 열고 예수님 들어오세요 하는 것. 그 그림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 물론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커져야 된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믿음에 관한 것을 성경에서 설명하기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마음에 장벽을 치고 있고 문을 닫아놓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아픔을 경험했고 배반을 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그렇게 쉽게 누구에게 열어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 열어놓지 않아요. 자꾸 닫혀 있어요. 열어도 삐끔 열고 또 닫아놓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문을 닫아놓는 순간 내 마음은 어두워지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닫아진 내 마음속에 잠깐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쁨은 없어요. 잠깐 웃을 수는 있어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문을 열어야 돼. 근데 누구를 향해서 문을 열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문 열었다, 그 사람이 도적이 될지 강도가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신 주님, 그분께 우리의 문을 열면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셔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요. 내 머리가 내 거지만은 머리숱이 몇 개인지 몰라요. 내가 여기까지 걸어왔지만은 내가 어디까지 걸어갈 때 내가 걸었지만 몇 발짝 걸는지 몰라. 근데 성경은 내 걸음걸이까지 사심받으신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린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인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뭔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의 것인가? 그것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 모셔드리는 모든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깃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 그리고 다시 인생의 새로운 2막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